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영적으로 후퇴하지 말라. 시편 13편은 켈빈이 좋아하던 시편 중 하나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 주제 역할을 한다. 어려움이 계속되면 믿음이 잠시 흔들릴 수 있다. 다윗도 본문 1, 2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4번이나 했다. 이 구절은 다윗의 극심한 고통을 잘 나타낸다. 불 속에 계속 있는 것은 불순물이 아직 많이 섞여 있다는 뜻도 되기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면 그때를 오히려 자기 모습을 더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라. 다윗은 대적들이 득세하고 자신은 심한 고통에 빠진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끼고 그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크게 염려하며 탄식했다. 그러나 전지하신 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영원히 잊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때로 하나님이 잠시 숨기도 하고 침묵도 하시지만 그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지 잊어버린 증거가 아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번민과 근심에 빠졌다. 그때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망의 잠이었다. 사망의 잠은 은혜가 떨어진 영적인 잠을 뜻한다. 영적인 잠에 빠지면 사명을 버리게 된다. 사명을 버리면 인생이 낭비되고 결국 허무해진다. 또한 영적인 잠에 빠지면 예배를 등한시하게 된다. 예배를 대하는 자세는 영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온 기회를 잡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 스펄전은 말했다. 기도가 없는 영혼은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이다. 기도는 영혼과 삶을 지키는 최적의 파수꾼이기에 기도를 쉬면 영혼의 전선이 무너진다. 기도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문제와 고난 중에 두려워하고 흔들리면 원수들만 기뻐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이 된다. 성도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와 고난의 연단 과정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 성도의 연단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순금 신앙을 만들기 위한 일시적인 통과 의례다. 그러므로 연단의 때에 더욱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무장하며 특히 봉사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 성도가 봉사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청소년이 탈선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에서 후퇴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 5절에서 6절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세 가지 길을 교훈한다. 1. 주의 사랑을 의지하라. 다윗의 많은 시편들은 본문의 시편처럼 한숨으로 시작된 후 찬송으로 끝난다. 왜 고난 중에 있던 다윗에게 늘 결론적인 찬송이 가능했는가? 그가 주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어제 산성이 되셨던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성벽 위에서 동일한 미소를 짓고 계심을 믿었기에 다윗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었다. 그처럼 고난 중에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 사탄에게 카운터 펀치를 매기는 셈이 된다. 폭풍이 지나고 평온해지면 더 기쁘게 되듯이 슬픔을 극복하면 기쁨은 배가 된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십자가도 넉넉하게 질 수 있게 된다. 십자가를 보이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최상의 길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혼은 점차 죽어가고 십자가가 있으면 영혼은 점차 살아난다. 교회 봉사를 그치면 믿음도 약해지고 영혼도 죽어간다. 헌신을 포기하지 말라. 받을 때는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에 있기를 기뻐하고 드릴 때는 뒷자리가 아닌 앞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라. 드린 것보다 덜 받으려고 하고 받은 것보다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이 최고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다. 2. 주의 구원을 기뻐하라.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에는 아직 주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주어질 주의 구원을 기뻐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극한 시련과 고통 중에도 슬픔과 좌절에 빠지지 않았다. 성도는 이미 영생이란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다. 그래서 수시로 고난과 문제가 닥쳐와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영생의 구원을 받았으면 사실상 거의 다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수많은 상처와 실패를 겪는다. 죄의 인력에 이끌리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스스로 실망되기도 한다. 그때마다 자책과 신음에 빠질 때가 많다. 그런 모든 흔적들을 단번에 다 지우고 덮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밀물이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는 구원의 확신은 은사 체험처럼 화끈한 체험은 아니어도 마음의 깊은 곳을 치유해주고 아물게 해주는
지긋한 체험이다. 형태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 지긋한 체험을 한 사람이 세상에 나설 때 현실에 드리워진 어둠의 장막이 걷히게 된다. 지금까지의 삶은 은혜의 연속이었다.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는 사실상 머리털보다 더 많다.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에 감사의 기념비를 우뚝 세우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은혜들도 감사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구원의 은혜다. 생활 속의 은혜가 별과 같은 은혜라면 구원의 은혜는 태양과 같은 은혜다. 가끔 별의 은혜는 잊어도 태양의 은혜는 잊지 말라. 그러면 기쁨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3. 주의 은혜를 찬송하라. 본문 6절에 있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는 찬송의 고백은 본문 1절에서 2절에 있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의 고백과는 180도 다른 고백이다. 어떻게 다윗은 탄식을 찬송으로 순식간에 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다. 가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지켜줌을 믿고 고난 중에도 찬송을 회복할 수 있었다. 믿음과 은혜를 앞세워 살면 잠깐 비틀거리다가도 다시 일어선다. 고난 중에 탄식에 빠지면 고난의 강물에 떠내려 가지만 잠시 탄식했다가도 곧 찬송을 회복하면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세력은 사라진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가?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은 많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때는 아니다. 사실상 길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사모할 때가 실제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때다. 은혜는 환경에 달려있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고난 중에 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는 결코 비켜가는 법이 없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의 은혜를 찬송하라.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요약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는 것이다. 최고의 인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성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버릇없는 불구 인생이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탄과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조만간 새로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다.